5월 27일 화요일 수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늘 또 영문론 마지막 단원인 52 일체처의 무심함이 해탈이다. 이 두 번 나눠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만약 일체의 모든 행을 각각 부족하여 성취하는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한다. 만약 일체법을 닦지 않고 성취하는 수기를 얻습니까? 얻지 못한다. 만약 이럴 때에 마땅히 무슨 법을 닦아야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행이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행이 없음으로도 하지 않으면 곧 수기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융화경에서 모든 행의 성품과 모양이 모두 건강하다고 하였다. 열방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설에게 모든 행을, 여기 행이 항상 하느냐, 이거 내가 해석을 그때 잘못했는 거고, 바르게 하면 행은 항상 하다면, 모든 행이 항상 하다면, 모든 행이 항상 하다면 그런 것은 없다고 하셨으니 너희는 다만 일체처에 무심하면 곧 모든 행이 없으며 또한 없음도 없으니 곧 이름을 수기라고 한다. 먼저 수기가 뭔지부터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옛날에 건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영등불 초소에 있을 때에 안육가라 삼맥삼보리에서 따로 법을 얻어서 수기를 받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기라는 것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세의 부처님이 자기 제자가 내세에 어떤 시점에 어디서 어떤 나라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정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수기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걸 자세히 찾다가 마침 인터넷에서 사막의 수도자라는 사람이 쓰는 수기에 대한 있어요. 수기라는 용어에 대한 글이 있어가지고 참 괜찮아요. 내가 그거를 내 나름 참고해서 내 나름대로 좀 학식해서 쓰습니다. 이 수기에는 잘 들으세요. 제자마다 각기 다른 성불에 속한 그리고 성불했을 때에 주어지는 또는 얻어지는 그 부처님의 이름과 수명과 부처님이 다스리는 그 세월, 급과 나라의 이름 그리고 그 나라의 국토 상태, 그 나라의 국민 성향과 신분 그리고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정법과 상법이 머무는 기간 그리고 거기서 부처님이 주로 하시는 일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좀 당당하죠? 그걸 현세의 부처님이 다 알고 제자들한테 니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주는 게 수기랍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수기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수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 부처님이 아주 먼 미래의 부처가 될 제자에게 그가 깨닫기 위한 공부조건과 성불하고 난 뒤에 가지게 될 능력 그리고 그가 할 일 게다가 계속 감당하고 또 제도할 나라의 땅과 국민의 성품과 등등을 아주 자세하게 미리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거기다가 현세 부처님이 권위로서 약속하고 보증까지 해줍니다. 연대보증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막 수도자가 같이 떠나서 거기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세에 상세하게 낱낱이 또 제자의 일과 자리를 보증해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경전에 소개된 여러 가지 수기의 내용을 보면 후세의 부처가 다스릴 나라의 성격이나 인구수나 또는 그 나라가 존재할 시간 등이 모두 현실적이지 않게 터무니없이 과장됩니다. 겁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상상 속에나 있을 만한 전설 같은 이상세계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곧 후대의 제자들이 스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 꿈과 같은 부부라는 말이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에 얽힌 이런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고 슬라임. 실제로 선생 호색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원래 윤회가 없습니다. 불교의 윤회가 생긴 거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법을 깨닫고 난 뒤에 세력이 없잖아요. 겨우 개화에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5 비구가 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 수행했을 때 그 스승과 그 교반들 연락도 되지 않지만 지금은 핸드폰에서 연락이 되지만 그때는 그 넓은 땅에서 그 미명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까? 그런 정도의 인연이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인연이 있어갖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크게 여겼지만은 지금도 사실 인도에서 그 불교가 크게 안 많거든 힘들고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세계에서 그렇게 그건 다 과장이야 사실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부처님께서 타당하다,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하나의 설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후시에 내려가면서 이제 그 많은 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구파불교끼리 막 싸우고 이렇게 막 되니까 제가 이 부처님을 이제 신격화시키고 권위적으로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에서 그런 게 아니라 대성이라는 특히 대성은 부처님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소승에서는 부처님도 그래도 아라는 법을 치고 있지만 보살이라고 우리 대성에는 보살이 많지만은 소승에는 보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아라법이기 때문에 신격화시켰는데 대중화시키면서 대성에서 대중화시키면서도 훨씬 보편화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쳤지만은 대신에 부처님을 하늘로 띄워온 거예요. 그래서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승 속에 기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불교가 쪼면할 때에 전파하기 위해서 힌두교적인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동안 힌두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배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적인 걸 받아들이는 게 윤회입니다. 윤회가 왜 힌두교가 있냐면은 윤회는 브라만 사상입니다. 브라만이 뭐냐면 우주에 진정한 실체가 있다고 믿는 우리가 진화가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아트만 개인에게도 진화했다고 해서 아트만이라는 사상이 있으니까 아트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죠. 브라만도 안 죽듯이. 그럼 육체가 계속 순회를 해도 아트만 안 죽으니까 몸을 막아 있는 윤회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우화설입니다. 재무상, 재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전생에서 선제종자 시대 때 연등불에게 수기받은 건 전부 다 지연입니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기를 말할까 보고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이제 일체처에 무심하다. 일체처. 일체처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 일체처라는 생각이 있죠. 말도 그래요. 일체처는 모든 것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제한적이에요. 오늘 내가 일체처에 대해서 알맞은 좀 자세하게 지겹도록 설명을 합니다. 일체처라는 것은 드러난 직제, 드러난 마음법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 다 얘기하거나 이 사람은 마음법의 세계. 자, 그러면 미립자부터. 원자, 분자가 생기기 전 미립자부터 그것들이 모여 인연을 이루면 뭔가 원자, 분수가 되고 원자, 분수가 또 문제가 인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인연이 되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쉬지 않고 인연이 돼가지고 변해가는 모든 일들이 일체처요. 그걸 다른 말로 중중무진법계라고 합니다. 중중무진법계. 중중무진법계라는 것은 거듭되다는 뜻이니까 그 방향적으로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이래갖고 여기서 인연이 이래서 아예가지고 중중무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국토에서 말하는 그 하음경에서 말하는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 또한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는 낱낱이 쪼개서 때 각자 인연들 그 수많은 껍데기들도 중중무진. 우리 몸도 뭡니까? 지금 얘기하지만 내 몸이 보지만 이거 현미경을 보면은 심줄이 있고 장부가 있고 그 안에 근육이 있고 세포가 있고 또 원자부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다. 이게 중중무진법계다 말입니다. 이 우주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중중무진법계가 바로 이 일체처인데 중중무진법계라면 또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말은 진짜 맞는 말인데 용어가 추상적이니까 느낌이 좀 실제감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다르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 전체와 우주 전체라는 것과 우주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중무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주 전체라고 하면 되죠. 왜 또 우주 전체에 우주 전체라고 해도 이미 우주 전체라는 게 일어나는 게 아는데 왜 또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람 참 빼먹어요. 인간의 특징이 자꾸 자기를 빼놓고 객관화시켜요. 빼놓아요. 우주 전체라고 해도 여러분 우주 전체 안 지고 간다. 집은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주 전체 집은 안 좋잖아. 말은 우주 전체가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우주 전체가 아니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체 만법이 불법을 해도 내는 빼놓는 거야, 자꾸.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분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질 만큼 다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크기만 생각하고 그 속에 일어나는 게 세세한 일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듭되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라고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또 수많은 일자까지들이 서로 인연이 되어 원자, 분자가 되고 그것들이 뭉쳐서 티끌이 되고 티끌 안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 한 송이에 들어있는 그 원자 수가 뭐랄까? 눈 한 송이 크기가 원자 크기가 요만하다. 눈 한 송이 크기가 거의 한 우리나라 홍콩떡이랑 땅만 하답니다. 그 안에 원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모이고 눈송이가 되니까 티끌에도 엄청난 원자 분석이 그것도 그 티끌이 또 모여서 덩어리가 되죠. 그 덩어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구에 이런 산들과 별이 없을 때 별이 됩니다. 별이 되고 그것이 또 행성이 되고 그것이 또 모이면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모여가지고 이 우주가 됩니다. 그럼 은하계 안에 함성만 1000억 개입니다. 함성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들 우리 태양광에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별이. 그것이 약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입니다.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말하는 그런 허황한 수가 진짜 허황한 게 아니고 이걸 다 합할 때 인도인들이 말하는 수보다도 더 많아요, 이 우주가. 거기에 우주 다 쪼개가 별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쪼개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불가사의도 숫자입니다. 우리는 불가사의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라는 뜻입니다. 불가사의가. 그리고 미진. 이것도 수입니다. 미진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로내가지고 티끌로 만들었을 때 그 모든 수를 미진수라고. 우주 제일 큰 수가 미진수죠. 그게 다 일체처고 중중무진. 그럼 조금 실망 뭡니까? 네. 그리고 그런 우주 전체 만들었는데 그 속에 또 우리가 쪼개난 지구 안에서도 뭡니까? 산도 있고 별도 있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그래서 그 동물 속에 우리도 만들고 또 무생물도 만들고 바다와 공기도 만들고 또 인간의 속에 뇌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데 엄마가 힘줘가 만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주가 만들어준 걸 지가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또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서로 말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일체처에서 일어나는 중중무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가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면 딱 끝나잖아요. 그것은 행복 계속이라고 보죠. 안 멈추거든요. 신데렐라가 이때까지 잘 살았다는 그 보고가 없잖아요. 아직도. 왜?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신데렐라가 살던 나라가 뭡니까? 유럽이잖아. 유럽은 나라끼리 결혼을 해요. 그러면 서로 귀족끼리, 이렇게 왕족끼리 싸워요. 왕하고 왕비하고도 막 세력 다툼을 하고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정치적인 그 시끄러움이 많은데 그러면 신데렐라도 분명히 그리고 왕비 하나밖에 없겠어요. 수많은 여자를 건너리 막 아들 놓으면 싸울 거고 과연 행복했겠냐 말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갖고 어쩌면 신데렐라가 정치적인 희생을
생양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천연기념처럼. 뒷얘기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데렐라가 행복해졌다고 딱 끝나가 우리 인생도 저랬으면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이 우주는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가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앞으로 변해왔고 변하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변해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계속 같은 것이 없이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것도 역시 중중 일체적. 그래서 지금의 우리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인연이 되면 또 낱낱이 서로 인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인연이지만 우리 몸도 그러니까 낱낱이 인연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지. 우리 몸통 하나가 그대로 통째로 인연되는 왜 속에서 부글거리고 땀구가 나오고 머리 아프고 그러겠어요. 다 낱낱이 인연이 되가 서로 인연돼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옛날 것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변하고 소멸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겁니다. 이 우주가 원래. 그래서 시끌벅적한 것에서 하나의가 진짜 평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지고 깨달아 편하게 평화롭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누구나 변할 수 있지. 진정한 깨달음은 복잡한 데서도 마음이 여여해요. 이게 바로 일체처에 무심한 겁니다. 일체치에서 무심한 겁니다. 이 우주는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멸할 때까지 계속 이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주가 멸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쫙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그 과정의 일과 모양들이 모두 있는 매 순간의 그 모양과 일들이 중중무진법계라고 일체처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일체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나면 것이 여러분들이 병나면 내 목소리 아프면 내를 보고 싶으면서 꺼내오시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일체처야. 여기서도 무심해야 된다. 모든 것이 무심해야 된다. 바깥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복잡한 데로도 무심해야 된다는 게 일체적 무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회와 그런 일들께서 서로 매일 만나고 마음먹고 서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지금 이 순간도 매일 이렇게 보고 만나고 지금 이게 다 중중무진으로 일체적인데 이것도 또 실감이 안 할까 또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더 가까운 데서 알기 쉽게 상세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술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 안녕 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 지나가고 버스 바꿔 걸죠. 또 술 한잔 할까? 할 수도 있고 술 먹다가 막 틀어져 가서 싸울 수도 있고 남의 돈 설득해가는 소매치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유학가 놀러 와가지고 말 몰라가지고 사람을 또 찾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지금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만약에 계속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내 말에 따라 복에 맞는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때로는 다리 지리다고 그게 비틀 수도 있고 끌을 수도 있고 고개 끄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또 듣다가 갑자기 문득 아침에 해결하지 못한 가슴을 피워가는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일체처다. 일체처도 실감이 납니까? 그냥 일체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체처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 이게 여기에 무심한 것이 올제물이 해탈이다. 그냥 들어가면서 내가 딱 서도서 이래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조금만 수행하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일체처에 무심한 거는 정말 공부 끝나야 돼요. 반야 바라미를 정독해야 돼요. 무분별지를 정독해야 이어서 끝나요. 그래서 뒷글 하나 아니 미입자 하나도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이 일체의 모든 것이고 일체처요 중중무진법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전다 중중무진법계요 일체처요 이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한국인 우리분 이 우주 하나 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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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법인데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일체체를 떠나서 내가 어디서 하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떠나서 어디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일체체의 무심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체라는 것은 어떤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와 그 전체가 서로 어디로 들어가는 모든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다 일체체고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그래도 우리는 한 개인이니까 그 중에 이 우주 속으로 다 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체체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바로 일체체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일체체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왜 이런 얘기하냐면 뒤에 일체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바깥에 우리가 만나는 일과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 감정까지도 전다 일체체입니다. 이제 일체체가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자꾸 타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자기를 빼먹는 버릇이 있어요. 자꾸 조곤조곤 설명을 조곤조곤 했는지 시끄럽게 했는지 하여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걸 공부할 때에 근성근성하지 않습니까? 티끌 하나, 내 생각, 내 감정 하나, 내 틀 하나부터 내 뼛속 깊이까지 모든 행동 하나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일체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비록 이 한몸부터 머리 같아가지고 하나로 보지만 트럭 하나도 저절로 인연이 되어야 자라고 인연이 되어야 빠집니다. 내 생각이 빠져나게 안 빠집니다. 지가 인연이 되어야 빠집니다. 이것도 인연대로 자기대로 인연이 다 해서 돌아갑니다. 손톱도 지게 인연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삼라만상이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이 체일이라고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렇게 맨날 끝까지 있는 거지. 허방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모든 낱낱이 서로 인연되고 일어나고 변하고 충돌하고 소멸하는 모든 것을 일러 중중무진국대라고 일체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환경에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 수많은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 있고 또 수많은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 있고 불국토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망상입니다. 그거는 불교는요, 물론 부처님을 믿는 종교지만 뭔가 과상시켜놓은 경전이 아닙니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그렇게 얘기하다고 사람들이 불국토 하는 말에 이미 마음이 벌벌벌 뛰어가지고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수많은 불국토예요. 그게 바로 일체체입니다. 쉽죠? 법은 절대로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법이고 이게 불국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이 중중무진법 속에서 그 하나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일체체에 무심해서 해탈할 수 있냐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그걸 무슨 말하는가?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일체의 모든 일이 앞에 다 얘기했잖아요. 연기법으로 다 인연으로 살아가요. 인연으로.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인연으로. 거기에 이 사실을 그렇게도 우리 거기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자고 잠 깨기 싫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잠이 깼는데 막 빈둥빈둥 거리면 나중에 지겹잖아. 일어나게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밥 먹어야 돼. 예술해야 돼. 이건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감정 하나 가지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요거 갖고 갑질하고 삿대질하고 요것만 할 줄 알지.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 생각이 할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걷는 것도 생각이 그렇습니까? 그냥 바삭한 봄이 알아서 들어가지. 알을 각도를 얼만큼 들고 건죽을 요걸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이게 명령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 이게 법이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법이야.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하고 두드리는 이게 법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 그래서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심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중심이라고 그러고 아니가 부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다 이 법안, 이 우주 삼랑한상이 전다 중중무진법계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이 만들었잖아요. 이 삼랑한상이 스스로 성품이 없어요. 전다 인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연으로 만든 그 인연을 누가 줬습니까? 법의 그 성품이거든요. 연기법. 그리고 연기법도 모든이 만들었어요. 일체가 다 법이 하고 있으니까 진실합니다. 한 년과 사병이 그게 다 부처예요. 여러분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한 생각 망상을 지어서 중생의 분열을 내는 것이 사실 부처지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김태환 선생님이 하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신기한 게고, 이걸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 더 희한한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걸 사무치게 받아들여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가 다 한 법이에요. 내가 이런 말 했죠? 마음법에 나무 의미가 없다고. 나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짓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의미가 있어요. 법으로 올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법으로 올 때는 그냥 법안에서 일어난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뜬 일어나니까 우리가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도가 있기 때문에, 참,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잖아요. 그죠? 바다가 없으면 절대 파도가 없지. 어차피 이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고 삼남한상이 있는데, 바다가 있으니까 파도가 있지만, 파도는 그래, 파도가 있다면 파도끼리 서로 부딪히고, 똥을 튀기고, 각가지 인연이 생기고 막 생기잖아요. 그럼 파도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인간이 파도라면 아주 꿀방울 뛰네 좀 희한한 이렇게 의미를 붙이겠지만은, 바다라 볼 때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없습니다. 그죠? 그처럼 법을 깨달은 사람이 딱 이 우주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연에 대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예쁘네, 멋지네, 좋네,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까지는 인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망상을 세우고, 예쁘니까 아상을 세우고, 예쁘면 내가 가져야지 하는 순간에 두 번째 맛을 맞게 되고, 원래의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 아상을 맞습니다. 요거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절대로 무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화살까지는 세상이 다 저러니까 원래 이러니까 저런 것도 일어나고 저런 것도 일어나고 저런 다 당연하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간섭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건 모른대요. 그럼 자연히 무심해지죠. 그래서 연기법을 딱 깨닫고 일체가 다 한복이하고 저렇게 이 한복에서 저렇게 다 나왔구나. 그래서 돌멩이나 우주나 똑같은 무게구나. 가치로는 똑같아요. 불선을 갖고. 그렇게 볼 때 일체체에 무심해지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 아파도 그냥 아플 뿐이라. 그 뒤에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까지 애고 내 인생이 죽겠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 죽잖아요. 죽을 때가 됐으면 죽는 때가 죽는 거지. 그럼 그것도 죽으면 죽는 거죠. 왜? 아무 의문할 게 없어. 내가 법임을 알면. 내가 육체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인 걸 알면. 그런 예수가 죽는 데서 어떤 범인도 어떤 번뇌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게서 일체체의 무심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심으로 사무치게 받아들이면 무심해지고 그것이 받아들이면 쑥 들어오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고 거기다 덤으로 일체가 한물이라는 것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바로 분별심이 없는 마음. 그래서 제가 늘 12분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분별 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아도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까도 말했죠. 최고의 지인 만나바라밀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가 대원경지입니다. 크고 원만한 거울. 원만하다는 게 뭡니까? 12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크면서 아무 분별 없는 그 거울이 12가 있습니까? 뭐든지 그냥 비춰주고 가면 나쁘잖아요. 절대로 막거나 잡지가 않아요. 그렇게 최고의 경지가 무분별지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경지인 무분별지를
깨닫고 법의 종지가 바로 일체인 한 법인 불이법이니까 우별치를 정득하고 불이법을 딱 깨달으면 그게 바로 안욕, 다라, 삼맥, 삼모오리라. 그걸 줄여서 오리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境界. 대성기신론 그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수많은 그 공부, 그 문자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뭐, 대원경전이 뭐니, 얼마나 이렇게 불교 그 용어가 많습니까?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알면요, 그런 용어를 갖다 쓰면 그건 대반합니다. 아, 저건 이런 거다, 이럴 것이다. 대반합니다. 그러니까 6조 단계에서 6조 해능조사가 법다리 함경에 대해서 물으니까, 법화경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법화경을 읽은 적이 없어서 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네가 한글 게 내가 읽어주면 내가 설명해 줄게. 왜? 법은 하나거든요. 경제는 그걸 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너만 알면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승 선이 최고라는 겁니다. 바로 집에 가 요만 딱 깨달으면 다 풀리니까. 소승은 다 처음부터 하니까 아주 낮은 경지. 그리고 대성은 그런 중간에 오르더라고요. 그 위에 최상승은 한 경지. 요것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지. 일체의 분별이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보이죠. 그 나무스님 잘 팔아준다. 잘 계신다. 나무스님이 왜 그 산책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아무것도, 거치가 사문과 그 들과 그 풀과 나무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뭐가 없었을까요? 내가 말했지.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깨달았죠. 그리고 마음을 내가 분별식 단계 내가 또 저마다 뭔가 생깁니다. 그걸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없앴다. 이렇게 딱 없앴다 하면 돌아가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무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경지를 얻는 것은 대단한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일체의 모든 인연을 본래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일체의 신비와 분별을 여의고 그냥 있는 게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얻어진다. 그 수많은 세월에서 어려운 그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분리문자, 교회 글자는 분리문자잖아요. 교회 문자는 뭡니까? 수많은 용어가 필요 없어. 문자 세월 필요 없어. 이게 교회 글자는 분리문자. 그럼 어떻게? 직진이심. 마음을 바로, 이럴 때 말하는 마음이라서 12분별을 하는 감정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마음. 마음을 찔러 들어가서 성품을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생각 끼워 맞출 겁니다. 바쁘게. 자기 생각이 끼워 맞춘다는 것은 자기가 답을 지고 거기에 맞는 걸 자꾸 만들라고. 이걸 없애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오늘 얘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분명을 여행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그 불교에서는 최고의 경지예요. 이렇게 쉽게. 다만, 우리는 이 법 자체로 매 순간 변하는 육체와 육체를 보살리는 생각의 기능이란 두 가지 훌륭한 도구를 욕심을 내거나 탐을 내는 집착에 쓰지 말고 제대로 써가지고 우주의 연기법과 우주의 본질은 법을 깨닫는데 쓰기만 하면은 반드시 깨닫습니다. 노력하는데 왜 못 가르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자기가 원하는 상을 지가 그거 자꾸 모입하는 데 쓰기 때문에 문제가 죠. 생각은 도구지. 절대 우리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은 자꾸 자기가 있게끔 해주고 자기 생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지어 모양을 우리 자꾸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마치 굴댕거죠. 그 여기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했지만 머리로 이해는 되면 도대체 안 된다. 내가 그냥 그 말을 거둬서요. 아이고 열심히 물어봤나. 그런데 이 말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머리로 깨달으면 이렇게 하고 많이 이해를 했어요. 깨달아 보면요. 완전 다릅니다.
행판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상대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이 자리는 절대법이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절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보는 시각이 절대로 달라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전나 망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라. 그래서 약산성 책도 보지 말아라. 생각을 내려놔라. 그냥 모른 채. 그래서 순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부권이 유일하게, 이 지구에서 가장 유일하게 공부권이 짧은 사람일수록 뛰어난 게 공부입니다. 어디든지 공부권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공부권이 짧을수록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100% 스폰지에 물 받아들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있는 사람들은 찍찍 자기 지우개요. 찍찍찍찍 빨아들여요. 이게 무슨 어쨌든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 본질을 깨달고 내가 바로 거기서 알면 스스로가 오직 법 자체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육체 생각을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 뿐이지.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일이 없다. 그래서 그때 망상도 안 짓고 그때 쓸데없는 짓도 안 합니다. 남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려고 착해지는 게 아니다. 착한 사람은 다르죠. 착한 건 그냥 무능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매정하고 못되게 돼요. 아닌 것을 탁 쳐버리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웬만하면 착하다 놀러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법이니까. 내게 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로소 일체치에 무심해지고 그렇게 무심해서 생각으로 지어놓은 모든 모양들이 허망하고 삭대가해서 그 모양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해탈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치에 무심하면 해탈이 됩니다. 일체치에 무심하면 모든 것이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집착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미 있으니까 그 구속될 일이 없잖아요. 그게 당연히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지. 해탈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사조 도신이 와가지고 사조 성찬한테 그 14살짜리 손이 와가 스님 해탈 부분을 제게 좀 일러주십시오. 누가 니를 묶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해탈의 반대가 구속이잖아요. 그렇게 묶었더냐? 아니요. 아무도 묶은 사람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을 해탈을 봐. 그래서 도신이 깨달았잖아요. 해탈이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거룩하게 뭐 팔만대장을 내가 떼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안 걸리면 돼요. 다 자기가 지은 생각에 속아가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속아서 걸린 사람. 거기서 그것이 이제 일체치 무심이 딱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이죠.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치에 무심한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을 깨달아서 비록 자신이 인연으로 생겨나서 몸을 가지고 인연으로 형성된 기억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 하지만 실제는 인연은 그저 만들어진 것들끼리 아무런 감정 없이 연기법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얽히지 그게 무슨 감정이나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안 해봤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것도 못 갖잖아. 이게 내 뜻과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 연기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잖아요. 인간의 탈을 벗어라. 인간은 마음을 버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마음을 벗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남들의 찬사와 냉대에 연로가 늘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인연의 거품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법인 내가 인연이 없죠. 물론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해가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확 몰락하죠. 그것도 내가 많이 전지시키면 내가 내 안에 법을 배우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그런데 남은 그러는 것은 뭐, 사만하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거가 뭐 이렇게 욕을 막 해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오직 법의 연기에 의해서 서로 인연에 대해서 변해갈 뿐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그것을 깨닫고 참 자신은
오직 그 법 자체이지 인연에 의해 변해가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지 일체 체험이 비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복을 깨닫는 건 초보입니다. 이제 겨우 응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마치 깨달았다고 세상에, 물론 그런 사람도 희귀하니까 얘기를 해야겠지만, 진짜 가르치려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막 기고 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배 힘을 기르고, 기면서 발다리 힘을 기르고, 이러다가 다리 힘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이제 말을 유창하게 할 때에 비로소 거침없이 설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이 쪼매난 육체, 인연으로 만드는 이 육체가 바깥 경계와 인연으로 생긴 것이지, 진정한 나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럴 때에 세상의 마법이 저마다 인연의 이유로 흘러가는 것이고, 나 역시 그렇게 흘러갈 뿐 그게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과 어떤 충돌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게 의미, 내 생명의 의미라는 것이 남의 사람의 의미를 지지 않아 충돌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오직 진실한 법이 하나뿐인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일체의 흐름에 함께 살아가지만 일체의 흐름에 휘말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일체체의 무심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일체체에 대해서. 이거만 해도 이미 뭘 다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지만 그래도 본문을 또 해야 됩니다. 물었다. 만약 일체의 모든 행을 닦아 부족하여 성취하면 수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한다. 만약 일체법을 닦지 않고 성취하면 수기를 얻습니다. 반대로 얻지 못한다. 자, 일체의 모든 행을 닦아 부족하다는 것은 있지도 않는 일을 하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체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머릿속에 모양을 딱 지어놨어요. 일체행이라고. 이 우주에 일체행이 없습니다. 일체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일체행이지만 일체행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의 모든 행을 닦아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일체행은 인연이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일체행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생각으로 지은 행위지. 그게 일체행이 되겠습니까? 망상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행을 닦아 부족하면 망상. 그래서 얻지 못한다. 앞에서 일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일이 일체처럼 일체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모든 일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미리 일체처럼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닦는다면 수도급을 닦아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불교 학자들, 불교 경전도 공유한 사람이 뭐 행을, 서원적 이런 걸 막 지어놔서 그걸 닦으려고 하잖아요. 있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망상식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얻지 못한다는 말은 얻는다, 얻지 못한다는 의미의 뜻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가 앞에서 말했듯이 생각으로 일체의 모든 행위라는 모양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는 건 대상을 두고 하고 안 하기 때문에 대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일체의 모든 행위라는 걸, 이 망상을 두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나 너 사랑 안 해. 너 사랑해. 너라는 건 지금 머릿속에 악연하고 사고 안 하고 한다면 무슨 소용있겠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한다는데. 그게 망상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닦아도 성취 못하고 일체법을 닦지 못해도 성취 못하는 겁니다. 왜? 일체의 모든 행위라는 있지도 않는 망상을 짓고 있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밀고 때 밀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무슨 수기를 얻겠어요? 머릿속에 망상이 가득하고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깨달은 사람은 닦아도 이루어진다.
왜? 깨달은 사람은 이미 모양을 짓지 않거든요. 깨달은 사람의 일체행과 못 깨달은 사람의 일체행이 다릅니다. 깨달은 사람의 일체행은 그저 인연 따라 살아요. 미리 짐작 안 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체행이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일체행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일체행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우주의 연기법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일체행이잖아. 아까 일체처럼 일체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일체행이죠. 그러니까 일체행은 다 있습니다. 다만 계속 끊임없이 변해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이 일체행이라고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없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닦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짓는 거니까 안 되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일체행을 닦는다는 의미가 그냥 산다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있는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있는 것들이 사는 거니까 일체행을 닦는 거지. 일체행을 사니까 일체행을 살아도 닦아도 걷고 그 안 해 하고 돌아서도 걷는 거예요. 왜? 해도 법이고 안 해도 법이니까 깨달은 사람은 둘 다 법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지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걸림없는 무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 볼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세상 논리인데 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런 논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물론 다만 우리가 꿈속에 살기 때문에 꿈이 편하면 삶도 편하듯이 결국 세간법을 지키면 좀 편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간법을 따라 다른 것이지. 하지만 그것이 이 법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안 다릅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것이 법에서 틀린 것도 법이거든요. 실제로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막 생각을 지금 망상을 부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못 깨닫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수비라는 건 뭡니까?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모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닦아도 버리고 안 닦아도 버리시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날 상대적인 그 시비구별 속에 살기 때문에 모양 속에 살기 때문에 닦아도 걸리고 안 닦아도 다 걸리고 그걸 잘 느껴요. 자, 그래서 무행을 하는데 만약 깨닫지 못한 사람이 머리 공부 좀 했다고 깨달은 사람 형님 내가 무행을 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망상을 못 보기 때문에 하는 지는 무행하는 것대로 남들이 볼 때는 특히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막행막심하는 망나니 집 밖으로 모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의 한 부분을 깨달아가지고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지혜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아상까지도 이제는 없앨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정도로 갑니다. 아상이냐 걸리지 않나요? 내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고정된 내가 있을 뿐이지 매 순간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날 때 여러분들도 만나면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순간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된 나라는 걸 가지고 고집을 안 하죠. 그래서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싫어?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예행인데 깨닫지 못하는 게 책임도 못 지듯이 그렇게 하면 걸리거든요. 그럼 걸리면은 물론 똑같이 걸리겠죠. 깨닫는 사람도 막 욕을 하겠죠. 누가.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욕이 막 억수로 무게를 따라가면 깨닫는 사람은 하나도 무게 안 나갑니다. 그럼 내가 욕을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내가 욕을 물고 알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면 막 사는 거죠. 절대가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있는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 그렇게 둘 다 안 된다. 얻지 못한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럴 때에 마땅히 무슨 법을 닦아야 수기를 얻어줬습니까? 아까 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지만. 그런데 왜 선생께서 이런 너무맹랑한 수기를 들습니까? 그 이유가 안에 있습니다. 경전에서 보여지는 내용에 보면은 다른 내용들은 보강하지만 분명하게 있잖아요. 약속하고 보증하는 게 있잖아요. 약속하고 보증한다는 의미는 그 안에 반드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사께서는 이러할 때 반드시 깨닫고 이러하면 반드시 못 깨닫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수기를 늘먹인 겁니다. 수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러할 때에 깨달을 수 있고 이러할 때는 이런 생각이 한 티끌만 있으면 절대로 못 깨닫는다. 이게 약속과 보증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기라 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닦아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방법이나 수련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이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행이 없음으로도 하지 않으면 곧 수기를 얻을 수 있다. 앞에와 똑같죠? 앞에도 일체형을 닦고 일체형을 닦지 않고 이게 찢어요. 얘도 행을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없음으로도 하지 않고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게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깨달은 사람 모양이었기 때문에 망상이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위의 행을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행은 그냥 아무 무심하게 안 합니다. 뭐든지. 삶은 무심하게 해요. 걷는 것도 무심하게 하고 밥 먹는 것도 밥 먹을 때 무심하게 먹잖아요. 일상생활은 무심하게 해요. 그래서 평상심이 돌아오죠. 그게 바로 도니까. 그런데 뭔가 머리 안에 작정을 하면 하는 짓는 행은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도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 목적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냐면 지가 생각으로 지은 깨달음이냐 다 생각으로 지은 깨달음.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로 그려봐야 어떠한 깨달음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수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사들. 그게 바로 행이 있음으로 하지 말고 없음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행이 있음으로도 하지 말고 없음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행 자체를 하지 마. 행 자체를 하지 마. 왜냐하면 행이 있음, 행이 없음도 아까 말했듯이 행이라는 게 중간에 있고 없으면 그냥 구차적 선택 문제고 네 싫어, 네 사랑해 이런 문제고 너라는 존재가 바로 행이라는 거예요. 행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을 가진 행위는 망상이잖아. 망상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지가 있든 없든 지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 걸 안 하면 수기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머릿속에 망상을 빼라. 이 말이 결국은. 그래서 행이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라는 말은 유의에서 벗어나고 그 행이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행이 없음으로도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유의에 벗어나서 망상을 여의며 이라는 말입니다. 거망한 생각이나 모양에 잡히지 않으면 이런 것입니다. 이러면은 반드시 수기를 아니 거망한 생각이나 모양에 잡히지 않으면 이미 깨달으면 수기 받을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깨닫는다. 이에서 수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선사가 보증합니다. 나도 보증합니다. 나도 행위 그렇게 거망한 생각이나 모양에 잡히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 깨닫어. 나도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깨닫어. 그래서 수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망한 그 행위 있음으로도 하지 말고 행위 없음으로도 하지 않으면 수기 받습니다. 이 부분은 무중무상입니다. 무상.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머물지 않고 모양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머물지 않고 모양이 없으니까 계속 흘러가니까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를 붙이는 순간 사라져버리는데.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걸 알고는 세상에 의미 없어 이렇게 살지 말고 그래도 또 좋은 꿈을 꾸면은 막 삶이 편하잖아. 그래도 이걸 알고 세상에 의미를 붙여 가는 거죠. 그러면 의미를 붙여 살래 의미 안 붙달리니까. 그렇게 꽃이 예쁜 애는 하지만은 그걸 탐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어쨌든 유의로 지을 어떤 의미나 행위 없습니다. 그런데 행이 있고 없으면은 어쨌든 간에 행이라는 모양을 취하는 그래서 그 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이게 됐습니다. 설명할 때 세상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모두 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며 일체인 모두가 법의 그림자에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인연으로 만나고 헤어질 뿐입니다. 다만 육체라는 도구와 생각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몇몇 분들이 제대로 써가지고 부처님 같은 거, 예수님 같은 거
노자 같은 분이 이 육체와 생각의 도구를 육체나 생각이 바라는 집착이나 탐하는 데 허비하지 않고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데 유용해가 써가지고 이 본질을 깨달았잖아요. 물론 거짓, 내가 정천당생에 써놨지만 거짓에도 물론 깨달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기록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첫 기록상에 남아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비로소 이런 걸 제대로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대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깨달음의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예상을 그냥 봅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세간이 있기 때문에 애가 우물에 빠져나면 뛰어가서 막 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했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건집니다. 할 뿐입니다. 이게 허겁고 일체치의 무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자유롭죠. 그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의 그림자일 뿐이지 스스로 성품이 없고 그게 오직 연기법이라는 의미가 존재할 뿐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우리의 육체가 생기고 뇌가 생겼으니까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 도구로 사용을 하고 이 육체와 뇌를 주었는데 이 생각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것을 부여하고는 그걸 찾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 여겨질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진 조건의 인연으로 만나고 변하고 손자 끊임없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육체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며 만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이고 우리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 자체이지 육체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와 생각에 의해서 도구를 써서 자기를 발견하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체나 도구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법 자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법을 이 우주를 만들고 이 법은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주인입니다. 꼭 뚜깍시가 아닙니다.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인연을 만들고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게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촉수를 끄덕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번뇌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번뇌 속에 휘말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속에 끙끙거리더라도 얼마 지나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았던 건 없어요.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생각을 끙끙거려서 걸려가지고 없는 것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이지 바다에서 바닥거리는 파도가 아닙니다. 물론 파도의 모양으로 바다를 보고 있지만 바다를 이미 본 자는 내가 파도가 아니고 바다구나 하고 아는 이상은 내 파도가 어떻게 흔들린다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깨달은 데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 그다치지 파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법임을 깨닫고 나면은 육체가 하는 일에 무슨 귀하고 천한 일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면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모든 가치를 싹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어떤 것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도 절로 벗어나서 깨달을 겁니다. 이게 바로 12분별이, 그렇게 일체만법 의미를 부여하는 12분별을 딱 내려놓은 순간에 일어나는 신천지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거 8만 원 정도 이걸 필요 없이, 그 두꺼운 책 공부할 필요 없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12분별 한 내려놓으면 끝이야. 쉽지 않니? 그것이 바로 행이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행이 없음으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일체치에 무심할 수 있고 구속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다시는 매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 그 마조으로 시중편에 보면은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되지 않으니 다시 마치 해가 뜸과 동시에 어둠은 없어지듯 밝은 지혜가 나오면 어두운 번뇌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진짜 진정한 사람이면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보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참 희한한 게 어떻게 사람의 눈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왜곡되게 볼 수 있을까? 참 놀라웠다. 내가 득천단상에 올려놨지만 여러분들 눈이 본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눈이 안 봅니다. 눈은 그냥 정보, 신호만 내려보내는 내가 그걸 봅니다. 뇌에서 이게 모양을 짓고 그림을 그려서 보게 하지 눈이 절대로 안 봅니다. 코도 냄새 못 맡습니다. 귀도 소리 못 듣습니다. 그냥 전달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인 것을 그 뇌에서 전자 홀로그램이라 왜곡시켜서 우리한테 보낸단 말입니다. 전자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빨주 놓고 파란불로 보잖아요. 이 뇌가 다 만들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실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감각기가 실제를 못 본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서도 이거는 그 상황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 다시 만나지 못할 이 귀중한 도구인 육체와 생각을 자기가 누구인지 쓰는 것이 아니고 인연의 그림자는 뭔가 생각을 유지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탐욕에 다 쓰고 앉았다. 그렇게 육체와 생각이 갖춘 존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든 다 의미가 다 있죠. 다 의미가 있죠. 지나가는 당나귀 소리도 기분 나쁘면 저놈의 당나귀가 내려보고 웃는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나귀가 모르겠어요. 지가 다 하시고. 다 자기가 만들어요. 결국 목적을 가진 무엇으로 뭘 한다, 무엇으로 하는 건 다 뭡니까? 이것 때문에 행동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때문에 행동. 그렇게 내가 생각한 생각이 무엇 가치를 매기고 가치를 따서 무엇 하는 순간에 행위 생기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고. 그래서 개구적착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뭡니까? 무엇을 하느니 무엇을 하지 않느니 하는 시비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 하는 게 옳다, 하지 않는 게 옳다. 아무리 회사도 그거 깨달아서 볼 때는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 그래서 행을 하든 행을 하지 않든 다 망상이죠. 행이 있음을 하든 행이 없음을 하든 똑같은 망상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이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행이 없음으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이자를 깨달을 수 없고 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접속사 딱 맞네요. 왜냐하면 유마경에서 모든 행의 성품과 모양이 모두 허망하다 하였고 열방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스백의 모든 행이 항상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으니 모든 행의 성품과 모양이 허망하다는 것은 이걸 쭉 말했잖아요. 다 인연을 차가 성품이라는 게 만약에 이타에서 차가도 유지 못하니까 도망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고 또 모든 그러니까 항상하는 곳이 없죠.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법에서 우리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만 걸 두고 있느니 없느니 당느니 마느니 한다고 아무래도 없을 때로 자, 그럼 얻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깨달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상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깨달음이라는 형성이 되고 그러나 머리가 이해돼. 나 머리로 이해되는데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모르는 겁니다. 이쪽 단계에 있어서 부처행은 부처는 부처행이라고. 행을 해야 부처지. 부처 행도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행이 나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도 못합니다. 엉뚱한 이해가. 그래서 깨닫기 전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목 같이 일체가 하나고 모두가 똑같고 어느 것 하나 실다운 것이 없고 매 순간 변해가는 어떤 의미가 없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가워도, 근데 또, 그 한다고 반가워도 의미 없는 놈, 이게 아니라, 반갑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막 못 봤다고 막 애동태동하고 헤어진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깨달은 사람 참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일체 만법이 이제 인연에 흘러가고 그런 존재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또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세간 보고 따라 사는 게 편합니다. 이미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뭐 지키고 안 지키면 지 맘대로니까 그럼 지키면 되지 뭐. 어렵게. 그렇게 꿈이 편하면 잠도 편하듯이 세간부터 잘 지키면 제 삶이 편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지식을 사람들은 들으면 어쩌면 짜증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덕산처럼 건강경 잘 아니까 이 남방에 있는 놈들이 말이야. 경전도 안 보고 바로 성분을 못 깨닫는 내가 혼란스럽고 정성소속이 막 데려가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죠. 생각하고 싶어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또 육체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내가 돌 정보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것과 있는 데가 머리 삭삭 감각대가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합니까? 아니죠. 그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생겨가 감정 호르몬이 싹 분비된 거 여러분이 합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억울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때 내 마음이 안 시끄러워요. 그걸 아는 단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잘하고 싶어. 잘하세요. 내가 되고 잘하지. 화를 내고 싶어 화를 내요. 자기 몸을 확 올라오지.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싶어 배고파요. 또 먹고 싶어 또 먹어요. 진짜 다 되니까 그렇지. 절로절로 다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다 아무 사고에 저분이 있는지가 속지 마세요. 다 사고 있다고. 그게 바로 나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 육체적인 내가 아니고. 그래서 나하고 나하고 잘하고 늙고 병들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억울해? 아니 그래 경제로 수십 년 팠답시다. 그거 파는 것도 지가 했어요. 뇌를 줬으니까 육체를 줬으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지가 만드는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하면 타작하면 몸이 따라줬으니까 공부를 한 거지. 네가 할 게 뭐 있다고 화를 내고 억울히 하는 거지. 억울하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걸 깨닫고 나면 이걸 분명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깨달은가 그래도 좀 억울하죠. 수없이 공부해온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지. 이때까지 고생했던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지.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기까지만 알면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까지 알면 또 한 단계 딱 늘어나게 가요.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게 하고 늙게 하고 생각도 하게 하고 또 화도 내게 하고 모든 것들이 육체인 나는 아니지만 진정한 나, 이 법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 그럼 이게 내네. 그럼 더욱더 이 육체가 값어치가 없죠. 그럴 것 없는 거죠. 그냥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또 아는 사람도 막 어물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불리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일침을 놓죠. 그래도 몸은 마음을 싣고 다니는 수레니까 네가 차를 그렇게 동차같이 굴리면 남들 업신여기지. 그것이 도중에 여겨. 몸도 잘 살피세요. 그것도 법이니까. 자, 그렇지만은 이게 진짜 진정한 나라를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 하늘에 나는 낮에도 나고 이 커도 나고 여름도 나고 연동도 나고 푸른 나무도 나고 거대한 바다도 나고 지구도 하늘도 별도 은하수도 우주도 다 나고 다 나의 일이고 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 있잖아. 그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법과 내가 하나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죠. 기독교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고 싶다면서 네가 하나님 하면 쓱쓱 화를 내요.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지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지. 아니 개 자식 개 새끼는 개잖아요. 사람 새끼 사람이잖아요. 소 새끼 소는 하나님 새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당연히. 근데 너희도 하나님 앞에 억수로 불경하다고 막 뭐가 뛰어. 참 웃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 여러분이 바로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알면 이제 억울할 게 하나도 없잖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 이 생명이 붙어가지고 비록 몸속에 살지만은 이 몸은 역시 도구일 뿐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잘 얘기하죠. 인간이라는 것이 큰 자랑도 못 되고 일체가 하나에 대해서 길거리에 흘러다니는 돌멩이나 나무, 낙엽들이 전부 다 나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도움이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시비가 거의 다 돼요. 그게 그냥 억지로 똑같이 얘기하고 절로 차별이 있어요. 이렇게 일체일의 어떤 가치적인 무게가 사라지면은 어떤 감정과 의미도 붙이지 않은 채 있는 세상을 그대로 봅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세상은 없습니다.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스펙트럼이 아니고 스펙트럼 다 봐야 되고 빛의 파장 다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그대로고 아상이 없이 그냥 그 사람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하소연하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걸 생각하고 네가 그랬기 그렇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저러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는 것도 싸우면 하는데 싸우겠지. 그렇게 물론 그래도 가끔씩 화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알 뿐이죠. 그것도 나도 인정합니다. 그건 나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지.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냥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마음이 충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야한 거야. 일제체의 무시. 이게 바로 핵판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바로 왜요? 너희는 다만 일체체에 무심하면 곧 모든 행위 없으며 또한 없음도 없으니 곧 이름을 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행위 없으며 또한 행위 없음도 없으니라는 말은 앞에서 행위 있음으로도 하지 않고 없음으로도 하지 않으면 곧 수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행위 있어도 망상이고 행위 없어도 망상이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행위 없으면 또한 없음도 없다는 건 성충되잖아, 모순이잖아. 여기 이건 거꾸로 말하면 행위 있고 또 행위 있기도 하고 행위 없기도 하다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니고 일체행을 닦고 안 닦고 해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한법을 깨달은 사람은 똑같이 행해도 안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체에 무심하면 곧 모든 행위 없으면 또한 없음도 없으니 그것을 곧 숙이라 한다 할 때는 여기서 모든 행위 없다는 것은 방금 말했던 모양을 지어 하는 행위, 유의 행위 없다는 말이고 없음도 없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인연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따라서 하는 게 행위잖아요. 그렇게 행위 없는 게 없는 게야. 모든 행위 행위. 일체행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없음도 없음이라고. 그러니까 모양을 지은 행위를 안 하고 모든 인연 따라 사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을 따라 행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음법이 비록 상조하는 것이 아니어서 잡을 수는 없지만은 매 순간의 일체 모든 일이 다 법이고 법의 인연이기 때문에 매 순간 인연 따라 모든 행위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은 그 행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인연의 행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이 없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말이 이제 너희는 다만 일체체에 무심하면 곧 행이 없으니 또한 행이 없음도 없으니 곧 이름을 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한마디로 딱 합쳐가 뭡니까? 희비분별만 하지 않으면 일체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